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부터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곧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얼마 전에 재미있는 글을 하나 봤습니다. 저 동부의 예일대학 로니 타워 박사님이 이끄는 연구팀이 6년 동안 면밀히 연구해가지고 내놓은 한 가지 재미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이 공처가나 애처가는 보통 사람보다 일찍 죽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일찍 죽느냐 하면 공처가나 애처가가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그 아내를 의지하게 되는데 이런 남편은 그 의식 속에 아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생겨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일찍 죽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을 더 의존하는 그런 전통적인 부부 관계 아래에서 살 때 남편도 부인도 더 오래 산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인이 남편을 의지하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세상 쫓아다니면서 나는 자유다 하고 남편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벌써 다른 것에 붙잡힌 노예로 끌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풀려나는 것 같지만 그 순간 다른 것에 붙들려 사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죽고 남편도 일찍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아도 세계 유수한 대학의 학자들이 6년 동안이나 연구한 결과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무언가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매이는 것, 믿고 사랑할 만한 분, 매일 만한 분에게 선택이 돼서 그런 분에게 완전히 매여서 사는 것이 자유요. 그 자유가 오히려 인간의 수명까지도 더 연장해 준다고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생각해보면 그가 누리는 자유의 한계만큼 성공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었다고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그 사람은 더 비참하게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권력을 얻었다고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어진 권력보다 얼마나 자기가 더 자유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벌벌 떨고 산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권력자들을 보세요.
검찰청에 호출당해서 포토라인에 서느라 바쁜데 그건 아주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다 나는 이런 인생이 되어서 이렇게 인생이 망가졌나 후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공과 실패는 그가 누리는 자유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입니다. 명예에 매인 사람 역시 그 종말이 비참해집니다. 자기 지식과 편견에 매인 사람 아무리 생각을 바꾸려고 해도 못 바꾸고 그 편견에 끌려다니는 불쌍한 사람이 되어 다니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이나 비관적인 마음 상태 그리고 죄된 나쁜 습관 여기에 걸린 사람 그 생활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전에 우리나라의 연예인이었던 이주일 씨가 아직 60밖에 안 된 사람이었는데 폐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면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담배 피우지 말라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담배 매상이 뚝 떨어졌답니다. 얼마나 가나 했더니 꼭 4개월 뒤에 다시 담배 매상이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이 담배라고 하는 것, 그 담배 피는 습관에 포로가 돼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포로된 존재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테르네스텐이라고 하는 말은 붙잡혔다,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인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막았습니다.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의 반응도 전혀 개의치 않고 다메섹으로 가라. 내가 할 일을 일러주는 사람이 거기 있을 것이다. 바울을 강제로 붙잡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핍박했던 분에게 붙잡혀서 그 예수님을 한평생 전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는 나는 다메섹에서 포로가 된 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특정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뒤늦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가마리엘 문화생에서 공부했는데 이 모든 사실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애초 어머니 태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심과 정하심을 입었다고 깊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나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는 팔린 몸이다. 나는 노예이다. 그래서 나는 자유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요 또 순교자였던 보네포의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대단히 작은 책이 있는데 대단히 유명한 책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책에서 본 문장을 하나 늘 잊지 않고 기억을 합니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자일까?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나는 어떤 자일까?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자냐? 물을 것도 없다는 겁니다. 나를 붙잡은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실진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든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자일까라고 묻는 것 자체가 나는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너무나 확실하니까. 여러분, 그분 그 주님께 붙잡혔다고 하는 사실, 이걸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빌리구리아 목사님이 어떤 도시에서 큰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마치고 나서 숙소로 돌아가셨는데 점잖은 한 손님이 오더니 이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장차 올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사의 종말 끝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자신에 대해서, 목사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목사님 알고 계십니까? 그때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네, 제 자신의 미래는 나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나의 미래를 누군가가 꼭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내 과거를 붙들고 있었듯이 나의 오늘의 현재를 붙들고 계시듯이 그분이 앞으로 남은 나의 미래도 붙들고 계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여기 본문에 사도 바울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고 붙들렸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말을 합니다. 먼저는 내 인생의 목적이 붙들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그 자체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유명한 말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내 생까지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내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께, 주님께 붙들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자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위하여,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산다. 나를 위하여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생의 목적이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자기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뀔 때 비로소 그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니 크리스티아누스, 이 말 자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나는 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목적인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식과 가치관조차도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진리를 아는 것이 너무 고상하고 고상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만족해서 지난날 내가 좋아하던 것, 믿기 전에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던 것, 이거 다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분투와 같이 배설물로 여기고, 아니 더러우게 여기고 다 해로 여겼다.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좋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그 지식과 그 가치관에 매료가 되고 포로가 되어서 산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스운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술도 좋아하고 좀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으면서도 그는 스스로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틀림없이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아주 두려운 생각까지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죽었는데 보니까 이 베드로가 문 앞에 딱 서서 하는 말이, 너 천당 갈래 지옥 갈래 하고 묻더랍니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어떻게 이걸 나한테 물어본다는 말인가? 그래서 그러면 한 번 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랬더니 뭐냐? 네, 나 먼저 구경하고 결정하게 해주세요. 그래, 그럼 내가 먼저 천국을 구경시켜 주지. 천국을 갔습니다. 흰옷을 입은 성도들과 천사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뒤에서 좀 앉아 있으니까 따분해서 못 견디겠더랍니다. 그게 좀 마음에 안 들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보니까 지옥에는 카지노도 있고 술집도 있고 여자들도 많고 왁자지껄한데, 이 사람 그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경을 마치고는 베드로 앞에 가서 그랬답니다. 저는 아무래도 내 체질이 지옥 체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래라 하고는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탄광골 깊숙이 들어가서 뜨거운 불 속에서 아주 힘든 일을 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안내자에게 대들었습니다. 이거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구경했던 데가 여기가 아닌데요. 그랬더니 그 안내자가 하는 말이, 그때는 자네가 관광비자로 와서 관광상품을 보여줬고
이번에 영주권을 가지고 아주 왔으니까 이제는 진짜 지옥을 보는 거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천국은 아무나 가나? 천국 가서 행복해할 사람이 천국을 가지, 체질이 지옥 체질인데 어떻게 천국에 가서 살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해야 하는데 어쩌다가 교회는 왔지만 항상 관심과 취미는 여전히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만 있으면 다른 곳에 가려고 하고 핑계거리만 있으면 그거 돼야 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갔다가라도 체질이 맞지 않아서 지옥에 가야 되겠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좋아하던 것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복 빠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운명도 그리스도에게 포로가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보세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어찌하든지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복받아 잘 살고 오래 살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직 이 말씀에 비교해 보면 그리스도인이 덜 된 겁니다. 60%, 70%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100%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의 죽으심까지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평생을 살면서 보면 나이 든 사람들이 자서전을 쓴다고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같이 보면 남보다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평안하게 잘 산 것, 이건 자랑거리가 되지를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의 영광된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도 가만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한 순교자가 높임을 받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산 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먹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해받고 핍박받고 매를 맞고 고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것만 하나님 나라에서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해서 수많은 매를 맞고 고생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비난받고, 마지막 죽는 것도 로마에서 목베임을 당해서 주를 위해 순교의 죽음을 죽습니다. 왜 그러했겠습니까? 그의 운명이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남긴 글을 모아서 주관했던 인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현대인에 대해서, 현대인은 전부가 상품화되어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현대인은 전부가 상품화되어 있다. 이 상품적인 가치만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념이라고 하든 개성이라고 하든 감정이건 심지어 그 미소까지도 이게 얼마짜리 웃음이냐 하고 따지고 드는 겁니다. 현대인은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을 합니다. 책을 썼을 때 그 책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감명을 주는가, 이걸 묻지를 않습니다. 몇 권이 팔렸는가, 그리고 그 책으로 얼마를 벌었는가. 심지어 출판사에서도 책을 써가지고 가면 딱 보고는 이걸 팔면 팔릴 것 같습니까? 좀 돈이 들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글 쓰는 사람들에게 제일 굴욕적인 것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상품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현대인은 가치관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고 산다고, 감동이 없기 때문에 권태감으로 산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현대인들 기분 좋은데 잠이 오질 않는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많이 가져봐도 소용없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도 소용이 없고, 무언가 인생의 권태감에 빠져서 몽롱하게 피동적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요? 가치관과 그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에게 붙잡혔다, 그리스도에게 잡혔다라고 하는 그 말, 그 다음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기 잡혔다라고 하는 말은 노예된 상태를 말합니다. 붙잡혔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쫓아가노라고 하는 것은 자유인의 상태입니다. 이 잡히는 것은 피동적이고 쫓아가노라 하는 것은 지극히 능동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여러분, 잡힌 바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바로 거기에 성공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붙잡혔습니까? 죄송하지만 이젠 잡으려고 쫓아가지, 끌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에 잡혔든지 그 잡힌 바 속에 있는 그 뜻을 알고 이제는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런 생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노년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인생을 많이 살았다. 그런데 내가 살면 살수록 분명해지는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인생을 많이 살아왔다. 그런데 내가 살면 살수록 더 분명해지는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나는 내 주관대로 살아온 것 같은데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한 일이 하나도 없더냐, 그렇게 깨닫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발버둥 쳐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붙들렸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깊은 뜻을 알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 가야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에 끌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까? 이제는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운동선수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런 자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붙잡힌 바를 잡으려고 능동적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채로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하는 인생, 그러한 성공적인 인생을 여러분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